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로 승리한 믿음의 열조들의 모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지 아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능력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를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시다는 것, 부르짖는 간구를 저버리시지 않으심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눈물, 또 심한 통곡, 간절함이라는 것이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응답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아셨기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또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나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의 다른 제목을 청하라면 도지는 육신의 약한 병입니다. 도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비슷한 말로서는 덧나다, 심해지다, 나빠지다, 악화되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병이 도지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말로 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아주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저녁이 되려 할 때 예수님은 세 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시고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며 밤을 새우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저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그의 엎드리신 몸 위에 이슬이 무겁게 내려앉았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열성 있는 기도를 하시는 예수와 함께 기도하였으나
잠시 후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예수님의 제자들 좀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피곤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나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 당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암담한 심정을 아시고 저희의 믿음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는 당신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봄으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상달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문이 열려서 거룩한 광채가 산 위에 드리고 구주의 몸을 둘렀습니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이 교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말은 속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외모를 바꾸어 놓았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안에서 속에서 나오지 않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변장과는 반대의 뜻입니다. 우리는 변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변화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우리는 변장이 훨씬 쉬우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예수와 합한 그리스도인처럼 변장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졸다가 주위의 변화를 느끼게 된 3명의 제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놀람으로 그들은 저희 주님의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빛에 견딜 수 있게 되자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축소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무 지쳐 계셨고 그래서 하늘의 위로가 필요되었으며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은 그 사자들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니요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 그러므로 지상생애에서 시련을 당하시는 구주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만이 예수님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고독하고 그 힘든 길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본 사람이나 예수님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동정할 수 있는 사람, 예수가 동정할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기에 힘든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동정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예수를 위해서 홀로 갈멜산 위에 섰던 엘리야,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 모세, 그들은 예수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위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그거는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슬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죠. 그와 반대로 여기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 뒤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자아희생에 참여함으로써 저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던 축복을 잃고 말았다. 계속 기도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많은 축복을 얻었을 거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다 잠이 들었고 하마터면 모세와 엘리야를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병, 그것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큰 실패의 요인입니다. 그거는 육신의 피곤함에서 오는 것이고 인간의 안일함과 편안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자주 도지는 병입니다.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입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잠이 들고 말았는데 그들은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였습니다. 똑같은 육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육신을 쓰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장으로 육신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똑같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피곤할 텐데도 편안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병은 완전히 치료되지 않으면 도집니다. 이 제자들은 이와 똑같은 실패를 2번이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 시작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십니다. 기도하시는 것도 놀라운데 누가복음은 이상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습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습관이 없으면 겟셋마네 동산에 같은 기도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겟셋마네 기도에 동산의 기도와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는 습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능력 주심을 바라니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함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실패하는 그 병, 기도하지 못하는 병, 그 병은 자꾸 도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음을,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깨우기도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제 때가 찼을 때에는 더 이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입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참으로 우리들은 아직도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변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의 열조들이 기도에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기도하는 데 실패할 것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졸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예수를 동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기도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만이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길, 홀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동정을 받을 수 있기에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고질병을 고치십시다. 도지는 우리의 육신의 약한 병을 치료하십시다. 세 제자는 그래도 졸다가라도 일어났기에 그 영광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선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잠이 들어버렸으나 우리는 그러한 열성과 관심도 없이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구원의 날이 더욱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깰 때 깨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한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할아버지 한 분이 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자주 찾아오는 예사 거린과는 다르게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한참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가냘픈 어깨가 흐느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엉켜 흘렸습니다. 그분이 몹시 허기져 보여 우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드리겠다고 청했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으면서 목사 양반 라면은 그만두고 기도를 끌어주구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 목사님은 몹시 놀랬다고 그래요. 기도를 끓여달라. 그 말 속에 형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삶의 극한에 처하면 현실 때문에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부르뜬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긍휼과 위로가 고달픈 나그네 인생에게 넘치시기를. 그것은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할아버지한테 비해 형편없이 떼묻고 가련한 자신의 영혼의 고백의 기도였다고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분은 라면 몇 봉지를 받아들고는 충청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목사님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그분이 거린의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셔서 나 때문에 지치고 상처난 당신의 외모만큼이나 불쌍한 나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셨다라고 그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끓여보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끓이는 것일까요? 마태, 마가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3번, 그러니까 2번 제자들에게 왔다가 다시 가서 기도한 장면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를 끓이시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그의 기도를 끓이셨는지 땀이 흘리도록 기도하셨는데 거기에는 핏방울이 맺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할 때 기도가 응답받는지 아셨기에 정말 눈물로 통곡으로 부르짖음으로 그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기도를 끓여야 할 때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셔서 아직도 자고 있냐?
아직도 쉬고 있냐라고 기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나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마태, 마가는 이만하면 됐다, 때가 됐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때가 아니다, 자기를 잡는 자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기도, 자는 기도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해서 그러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말세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요청한 것처럼 기도를 끓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끓여야 할 때예요.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야 할 때예요. 간절해야 할 때예요. 눈물과 통곡이 있어야 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끓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열렬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끓일 때에, 계속 끓일 때에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병, 자꾸 도지는 병, 치료되지 않는 병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끓일 때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